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썰에 있는 뉴 리빙스턴 크리스천 펠로우십 썰이 빈민 선교교회 수년 동안 신실하게 섬겨주시고 또 오늘 이처럼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이 탄에 세우시고 또 선교 이야기와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썰이 빈민 선교교회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말로는 썰이 빈민 선교교회 그 지역에 워낙 제가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썰이 다운타운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옛날 모습하고는 좀 많이 확연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마약과 어떤 크라임 뭐 이런 썰이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우러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그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셔서 제가 지금 12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랑은 사실 썰이에 제가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없는 것을 합니다. 노숙자를 위한 교회, 노숙자를 위한 사역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경쟁하다시피 토요일 날은 길거리 나와서 뭐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시크들 또는 다른 종교인들 아니면 뭐 종교가 없더라도 워낙 쪽에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뭐 샌드위치며 또 핫수 뭐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추억으로 온다든가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많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없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교회. 근데 유일하게 저희 뉴 리빙스턴 크리스천 펠로우십 썰이 빈민 선교교회만이 노숙자들이 마음 놓고 와서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것이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기뻐하시면서 많은 역사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로 그 선한 일과 착한 일의 대상인 심령들이 예배로 이끌어지지 못하고 예배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는 그게 결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은 예배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저의 사역은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하는 사진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뭐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사역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예배 사역인데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 한번 와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그래서 몇 가지 그린 사진들은 아마 보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저희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또 다시 한번 클리어하게 또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중국적인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은 저게 지금은 이제 간판이 점점 퇴색해지기 시작하는 옛날에는 좀 더 선명했는데 세월이 흐르는 그런 세월의 자국이 보이는데 어쨌든 뉴 리빙스턴 펠로우십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여 있으면 킹 조지 블루버드하고 108 그쪽 만나는 동북쪽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썰이에 오시는 길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을 가주시고 이렇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예배는 토요일하고 주일날 두 번 드립니다. 12시에서 2시까지인데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2시에 예배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래서 1시에 이제 맞춰서 우리 함께 식사들을 합니다. 지금은 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말씀 듣고
정말 말씀이 그려서 말씀을 듣고자 오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봉사하고 오시고 뭐 특별한 그런 절기가 되고 그러면은 각 교회에서 이렇게 특순 같은 거 준비하고 오셔서 같이 또 은혜롭게 예배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한컷 찍었고요. 주일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대표적인 그런 그림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찬에 임할 때 겸손히 주의 전에 이렇게 무릎 꿇고 받는 걸 그림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토요일하고 주일 날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진들 있죠. 예배 드릴 때는 한 뭐 20명 안팎으로 때 식사할 때쯤에는 밖에서 또 어디 숨어 있다가 배고파서 밥만 먹으러 올 때 한 50명. 요즘에는 썰이가 지금 많이 개발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그 블락에는 텐트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텐트촌 싹 철거해 버리고 소위 모듈러 그런 빌딩을 제가 한 2년 컨트랙 시하고 컨트랙을 맺어 가지고 세 군데에다가 빌딩 그러니까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지금 다들 노숙자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그리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어쨌든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노숙자 수는 더 많아지고, 좀 특이한 현상은 이 노숙자들이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청소년 노숙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옛날 사진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들을 합니다. 이제 사역을 통해서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간증의 시간들을 우리가 시간을 갖는데, 아까 그 형제는 저희 교회 장로라고 할 정도로 저희 초창기에 같이 시작을 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약 정말 완전히 끊고 부부가 그리고 침례받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직분이 없어서 장로는 앉으면 장로입니다. 저희 그냥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의 모든 그 사역을 저의 정말 큰 오른손이 돼가지고 크게 힘을 실어준 그런 형제입니다. 지금 나이는 이제 62 돼서 지금 초로에 지금 들어갔는데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옛날처럼 일을 못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전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고, 정말 아주 기가 막히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패트릭이라고 좀 건 10년째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고요. 저 형제도 캐톨릭 형제였는데 지난번에 와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저 형제는 저에게 정말 사역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재정비시켜줬던 형제입니다. 한 7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교회를 그날은 스킵하고 가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은 그만 이제 안 가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그냥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건 1시간 정도를 저 형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와 함께 저 형제와 제 아내와 싹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 형제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울림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 사역을 너한테 맡긴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크게 그 사람들 변화시키라고 내가 맡긴 게 아니라, 너는 그저 신실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예배자로서 내가 허락한 이 공간을 그때는 항상 신실하게 열어두고 신실한 예배자로 서라. 그럴 때 내가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나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저 형제 통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교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제가 서울도 사람이니까 우리 리빙스턴 있는 사역을 돕겠습니다, 한번 와보겠습니다 오면은 이상하게 누가 봉사 온다든가 누가 사람을 쭉 데리고 오면 그날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와요.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음식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오는데, 딱 평상시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을 거 더 있냐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럴 때만 있어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그런 것도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잖아요.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는 열매라는 것을 자꾸 이 목회자 사역자들은 그러한 그 pitfall이라 하죠. 함정이 빠지기 쉬운데 저도 예의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건 완전히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 어떠한 뭐 사람 구원, 어떤 이야기, 어떤 뭐 놀라운 그러한 뭐 그런 것을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신실하게 이 교회는 저들을 위한 교회로서 신실하게 그저 소위 영어로 하면 faithful presence. 그래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저한테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형제인데 작년에 소천했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저 형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노숙자에서 였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자기 지금 거처를 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형제가 많은 오는 노숙자라든가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자기가 잠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 허락을 요청하게 내가 허락을 해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노숙자라고 해서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11조 할 수 있습니다. 11조 하십시오. 11조가 꼭 돈도 돈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정말 밥만 먹으러 오지 마세요. 정말 여기 12시 시작하면은 딱 그 12시 1시에 밥만 먹으려고 오지 말고 정말 1시간 일찍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도 11조입니다. 그리고 정말 목사보다도 더 5분 동안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형제는 저한테 꼭 11조를 합니다. 큰 돈은 아닌데 일주에 어떤 2주에 어떤 때는 50불, 20불도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평생 페인트를 하는데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요즘에 자기가 치매 닥터를 갔다 왔는데 자꾸 기억력도 해서 치매가 왔다고 합니다. 엄마도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페인트 밀폐된 공간에서 요즘은 뭐 친환경 페인트 같은 게 있어 좀 덜하지만 옛날에 유성 페인트 그런 걸 막 칠하면서 너무 그걸 많이 익스포저 돼가지고 치매가 왔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주일날에 시간 되면 꼭 와서 또 재밌는 것은 저런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몇 있는데 이 교회가 사모가 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어쩌다가 교회를 못 오면은 부탁을 합니다. 설교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본문하고 줄거리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저 형제는 어떻게 해서 교회 좀 예배를 못 오면은 후에 밥 먹으러 오게 되면 저한테 본문이 뭐고 말씀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꼭 듣고 갑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참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지 정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다음 볼까요? 저 형제는 똑같습니다. 다 여기 온 사람은 마약으로 삶이 평생 젊었을 때 다 형편없이 살다가 아들들인데 아들도 버림받고 부모로도 버림받고 다들 동부에 살고 있는데 홀로 여기 서부에 여기 BCG에 살다가 저희 교회 2년 전에 가장 어려울 때 이전 저희 교회로 와서 저와 같이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고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암, 말기가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저런 형제들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세웠거나 하는 것이 확신이 오는 것이 그 2년 동안에 그리고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그 신앙이 저는 계속 저 사람들을 의심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다 하지만 꼭 보면은 또 릴랩스되고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걸 보는데 저 형제를 보면서 소망이 있구나,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굳건한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했는지 어느 날 새벽 1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스터 데이빗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여기 랜디라고 하는 형제를 안다 했더니 그 형제가 지금 이멀전시 와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갔더니 이 암이 오래가 되면요 이렇게 천공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이제 대장까지 가가지고 대장암이 되는데 위가 빵꾸가 났대요. 천공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나를 불렀는데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마지막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그 수술을 하도 뭐 몇 달은 더 생명 연장하겠지만은
어쨌든 동의가 있어요. 본인의 또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니까 컨센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저 형제가 안 받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 확실하고 지금 갈 준비가 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건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 형제가 이렇게 신앙이 자랐었구나.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저렇게 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 몇 개월을 더 살고 싶은 심정이었을 텐데, 근데 저희 형제는 삶이 고달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됐다는 확신 가운데 자기는 수술 안 받다면서 24시간 밤새도록 그게 위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청소년에서 위에서 나온 분들이 나와서 위를 썩어가는 거죠. 썩이는데 그게 24시간 동안 썩으면서 새벽에 그 다음에 갔더니 이 의식을 잃었죠. 그러면서 부를 때마다 약간 눈 뜨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랜디라는 형제입니다. 그러한 또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준 형제고, 그 다음 볼까요? 저 자매는 노숙자는 아닌데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일반 교회에 갈 수 없어요. 피지에서 온 인도계의 자매와 형제인데요. 근데 저 형제는 같이 시작을 해서 왔는데 교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딘가 아까 사라졌어요. 근데 저 자매만, 그러니까 더 삶이 힘들어진 거죠. 저한테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그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래서 한 가정을 잘 이루나 했는데 저 형제가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 자매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저 자매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힘든 그런 가운데서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으로 어려운 삶을 굳건히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같이 신앙하고, 참 그런 자매들을, 저런 영혼들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교회로서 정말 자부심 같은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 자매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뭐 여러 이제 또 그런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난민,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그 예배와 또 돕는 그런 사역도 하지만은 또 선교적인 사역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시작을 했으면, 작년부터 시리안 난민들이 많이 왔잖아요, 캐나다에. 그리고 소리에도 한 2천여 명이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뒤편에 아파트먼트 컴플렉스가 있는데 거기 한 20 내지 한 25 가정이 있습니다. 한 30여 가구가 그렇게 살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아랍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여자들 보는데 히잡 이렇게 쓴 사람들, 거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모슬림들이니까 얼마나 쉽지 어렵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제 그들하고 이제 친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야채 18가정을 섬기는데, 야채, 이 사람들 아무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뭐 할랄이라는 음식만 먹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뭐 구할 수도 없고 구하기도 뭐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야채를 우리 아는 어떤 분이 그 야채 디스트리뷰트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제가 다운타운 가서 공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18가정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야채 지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번 볼까요? 예, 그 사람들 18가정을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에 자기네들이 파티를 열어주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hospitality 그런 문화가 아주 굉장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겠다고 자기네들 음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은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과 재밌는 그런 그 시간들 준비할 테니까 아이들도 데려오고 가족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근데 한 30여 명이, 그렇게 시리안 가정 30여 명이 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작년에 재밌게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그런 파티,
풍성하게 가졌던 그런 사진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 선물이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또 좋은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열더래요. 우리가 교회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들어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할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굉장히 커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싹 가져가고 뭐 복음, 예수 이런 거 전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받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저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친분이 두터워지고 친구가 돼서 개인적으로 1대1이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그때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시간을 두고 저들과 계속 교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볼까요? 예, 지금 이라크 여인들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그 양식을 나눠주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어머니 그 국민체조, 그러니까 한국어는 체조 교실이 있어요. 이라크 그분들은 여인들은 다 집에 있어 일을 안 하고 남자들이 가거나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럽니다. 하긴 무료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다들 비대한데 그런 사람들 운동하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 대여섯 명이 다는 못 오는데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전 남자는 쪽에 우리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자 우리 저는 전도사님하고 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댄스하는 것처럼 보지 못했는데 말 들어보니까 정말 우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박자가 치고 따라하는 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거 한번 좀 동영상 찍어서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자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예, 또 볼까요?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은 시리아 난민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 또 가난한 또 일반 그 캐네디언들도 있어서 깡통이며 이렇게 물건이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런 가정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있는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3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 요즘에는 쏘리 푸드뱅크에서도 계속 어나운스하는 것이 푸드 서플라이가 점점 줄어들고 푸드뱅크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고 이렇게 감동이 있다면 좀 음식들도 이렇게 준비해서 상하지 않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픽업해서 저 사람들하고 나눠주겠습니다. 또 볼까요? 예, 한 가정이고. 그래서 자매는 제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저기 남미에서 왔는데 저희 교회에 나와요. 주일날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저 자매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정말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매. 푸드뱅크를 이렇게 가서 준비될 때마다 가서 찾아갔더니 그렇게 감동이 됐던 모양입니다. 예. 그다음에 볼까요? 그다음에 목요일마다 우리 헤어컷 프리 헤어컷 카페를 하는데 우리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헤어 스타일리스트에 와가지고 격주로 이렇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머리 한번 깎으려면 남자들은 10불 이상 주고 여자들은 20불 가까이 드는데 그 큰 돈이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깎아주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다 와서 무료로 헤어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 닦으려고 하는 거죠. 뭐 저희가 무슨 할 일 없어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 그다음 자기 턴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들 커피도 나누고 그렇게 또 전도도 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은 더 잘 믿으라고 또 이렇게 또 교회도 소개하고 그런 카페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스 프로미스라고 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시리아 난민을 돕고 있는 그 전도사님하고
또그 권사님 또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 또 함께 하시는 또 동역자들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특히 난민 애들을 지금 음악하고 그런 또 이 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저희 그냥 백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피아노 교실하는 애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저기다가 자재물들 가지고 다니라고 준비하고 유스 프로미스라고. 근데 저도 뭐 애들 다 잊어버리니까. 예, 이것은 지금은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얘는 그 미술 같은 거 그런 볼런티어들 이렇게 좀 있으면은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술 교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실, 그 다음에 이 노숙자들을 위한 미술 교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실을 한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걸 통해서 애들이 이 마음들이 많이 안정되고 하는 좋은 효과가 있고, 노숙자를 위한 미술 교실은 특별히 이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삶에, 그래서 이 사람 재능들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모티베이션이 있으니까 맨날 딴 생각, 망상이 젖어가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글재주도 있는 사람 있는가, 아니면 피아노,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 아니면 미술에 소질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에 소질 있는 사람, 특별히 이 사람들을 몇들 이렇게 찾게 되면은 그들을 계속 가르치고 좀 그래서 그들이 삶의 모티베이션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제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미술을 좀 가르치고 미술이라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 그런 재능을 이렇게 나눔을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이들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방과후 교실 유스 프라미스 했던 그 사진이고요. 그것보다도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토요일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3시, 2시 반부터 또 4시 반까지 5시까지 그 피아노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게 한 6개월 그렇게 됐네요. 네, 아이들 지금 난민 애들 지금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드밴스 된 애들은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몇 아이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비기너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기너를 가르치고 있는 도리스 자매라고 하는 저기 타이완이스 중국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줄까요? 예, 난민 애들입니다. 와서 같이 피아노 배우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주일날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은, 부모가 교회를 가면 주일학교를 당연히 참석하겠지만 교회를 안 가는 그런 이웃들의 아이들은 그저 방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을 해보니까 참 이미 망가진 어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추락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투자와 사역의 방향을 튼다면 좀 더 정말 의미 있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계속 좋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아이들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아이들 쪽에 자꾸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사역 쪽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주일학교, 성경을 가르칠 수 없을 때 주일학교라고는 볼 수 없는데 주일날밖에 아무래도 지금 마땅한 시간이 안 돼서 주일날에 일단은 아이들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난민 애들을 불렀더니 난민 애들 잘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안 와요. 난민 애들, 그 시리아 그 머슬림 아이들이. 아마 주일날에 하니까 그들의 들린 얘기에 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너희는 왜 아이들을 강제로 니네 신앙 개종을 하려고 그러냐?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유심히 좀 불안스럽게 쳐다봤던 그 중에 약간 열성 머슬림이 딱 그런 자기네 커뮤니티에서 아마 이 입김을 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보내지 말라, 주일날에. 아마 그래서 애들이 오늘 갑자기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저희가 스탑할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혜를 간구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귀한 놀이, 그런 사역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좋은 일꾼들 또 이런 귀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동역 부탁드립니다. 또 볼까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 특별 절기에 우리가 또 그런 또 파티를 열고 또 그때마다 또 우리가 터키를 구워가지고 터키 점심 또는 이렇게 디너,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많은 행사들 하지만 딱 당일 날인 크리스마스
정말 가족하고 보내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이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없어요. 다들 가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정작 그 당일날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저 디너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제 아내와 다른 봉사자들 얼굴이 보이네요. 예. 또 여러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 갖다 주시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풍성하게 선물도 나눠줄 수가 있었고, 또 그래 다음 볼까요? 선물을 받은 또 디너, 크리스마스 디너 당일날 디너 파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자매 또 형제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이렇게 모습을 담은 몇 가지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을 잠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나눈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또 저희 이 사역을 통해서 또 기뻐하시는 또 이런 역사를 하셨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 사역과 이제 사역에 대한 소개와 나눔과 함께 또 주의 말씀 우리 잠깐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이 본문 말씀, 우리는 잘 아는 빛과 소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그 사명자로서 부르셨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비아티튜드라고,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개의 그런 설교의 그런 그 단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신 설교입니다. 5장에 주님의 설교가 시작되기를 복 있는 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렇게 1절에서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아, 이걸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는? 제자들한테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예수를 안 믿고 종교가 없고 하나님 몰라도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애통하기만 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의에 줄이고 저스티스에 대해서 갈망하기만 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누구가 복이 있냐고 그러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그들이 대상이 아니라 제자들인가, 제자들. 그러므로 이 복은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13절하고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말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는 복 있는 자리라 말씀하고 하실 때는 너희는 누군가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이런 말씀할 때는 너희는 그런 사명자,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에 여러분한테 자문할 때 Who am I? 나는 누군가? 그럴 때 주님은 1절에서 13절까지 이러한 자다,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네가 애통하느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 안에서. 네가 10년 가난하니? 그러면 그리스도인 나, 하나님의 아들은 나 안에서 네가 복이 있다. 왜? 네가 천국을 볼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고 위로가 너희 것이고, 핍박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Who am I? 나는 누구냐? Being a question, 나의 아이덴티티 퀘스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답하고 있으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것은 너희는 누구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Who really we are,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믿는 자들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에서 또 16절까지는 So what we are to do,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것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자, 소금의 사명자입니다. 빛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게 삶의 미션입니다. 소금이와 빛의 사명을 여러분은 하나의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소금과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실 특별한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빛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맛을 내야 되고, 또 부패의 죄악과 싸워라. 빛과 같이 악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선한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오늘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에 대한 다른 함의, 좀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토로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엄마. 아이들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남편이 하는 사업은 잘 안 되고, 참 이러이러해서 정말 고달파라고 엄마한테 이래하니까 엄마가 말없이 조용히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릇 3개를 준비를 하더니 그것에 물을 붓고서 그 3개를 다 버너에다 올려놓더니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릇에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그릇에는 계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라운드 커피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말없이 한 20여 번을 3개의 그릇을 끓이시더니 첫 번째 그릇, 당근이 들어있는 그릇에서 당근을 이렇게 끊어서 그릇에 담습니다. 계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이렇게 따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돌아서서, 딸아, 무엇이 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피 웃으면서 당근과 계란 그리고 커피 아니야? 그러자 어머니는 당근을 딸에게 가까이 가져가 한번 만져봐 그랬습니다. 딸이 씨 웃으면서 당근을 만져보니까 익은 당근은 무슨 촉감이겠어요? 물렁물렁하죠. 그리고 계란도 갖다 주고 한번 깨봐 그랬습니다. 딸이 그저 또 깼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니까 그 안에 단단한 계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를 주면서 이것도 한번 마셔봐 그랬더니 그 커피에서 진한
아로마, 정말 커피에 스타벅스에 그런 진한 생각이 나는데 그 커피 향이 탁 나면서 그 딸을 씩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이게 무슨 의미야? 당근과 계란 그리고 커피 이 셋은 똑같은 역경을 맞이했단다 하고 엄마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은 처음에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단단하고 딱딱하고 정말 기가 살아 있었지 않았니? 그러나 그 뜨거운 열이라는 역경에 못 이겨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바뀌었단다. 계란은 처음엔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였는데 이 뜨거운 열에 단단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변했어. 그러나 커피는 똑같은 열을 통과하며 물을 변화시켰단다. 딸아, 너는 어느 것이니? 커피는 주변 환경인 물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 향기를 더욱 진하게 우려냈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 말이 갖는 여러 함의 중에 하나가 이 예화 속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지 소금 맛이 납니다. 즉 물이라는 역경이 소금에게 임하여야지만이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이죠. 빛은 어두움을 만나야 빛을 발합니다. 어두움이란 역경이 임할 때 빛이 비로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땐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큰 시련과 핍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사는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렀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였던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나니부터는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어둠이 되고 시련과 환난이 물이 되어서 우리를 에워쌀 것이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이 unfriendly하게 도전해 올 때 성도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명자적이고 선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세상의 역경과 시련의 물이 되어서 우리를 덮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소금의 사명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주님과의 언약, 즉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 민수기 18장 19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소금은 그의 약속을, 그의 백성에게는 소금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신앙의 상징이기에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그러한 언약,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그 언약에 대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녹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본적인
주님의 부탁이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뜨거운 물과 같은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덮을 때 단단하게 익혀진 계란같이 심령이 강팍해져서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시련과 역경의 물로 너를 에워쌀 때 너는 신앙의 소금으로 그 역경을 녹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어둠으로 시련과 역경으로 너를 에워쌀 때 소망의 빛을 사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바라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화 속에 무기력한 삶은 당근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본 사명입니다. 부모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선한 일, 선한 그러한 어떤 베푸는 것만이 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착하고 선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러한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의미는 세상의 역경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루시고 그것을 세상이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감사주일이었는데요. 우리는 많은 감사와 조건 중에서 그 감사의 조건 중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분은 그런 시간을 지금 현재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그런 시련을 생각하며 내가 능력이 있어 신앙의 소금으로 그 역경을 녹여냈고 빛의 소망으로 그 어둠을 지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물에 잠겨 있습니까? 어둠에 쌓여 있습니까? 역경의 물에 신앙의 소금을 녹여냅시다. 어둠 속에 소망의 빛을 계속 비춥시다. 주님이 필히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